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참 많이 들었을 법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텐데 어찌됐든 오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세상의 창조자는 누구냐라고 성경이 누가 질문한다면 성경은 무엇이라 답합니까? 이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성경에서는 그 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랑 다른 성경 보고하는 건 아니죠? 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그리고 주관하는 거, 주관, 인도하고 이끈다, 완성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가 담긴 책, 기독교 경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성경.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줄 알죠. 그래서 그 분명한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도 포함되고 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구나. 아, 내 인생에 우리 그 역사 가운데 내 여기서 뭐 각가지 또 물음표가 달리긴 하지만 그 얘기하자면 제가 답하지 못할 것도 많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설교를 한 5박 6일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봐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딱 만들어주셔놓고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성진가지장의 삶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성진이를 위해서 인생을 준비하셨어요. 성진이 인생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잘 살아라. 너랑 나랑 남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혹 정신 차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니까 이효엘들은 멋대로 되라. 내가 너 창조해준 것만으로 감사해. 알아서 살아. 니들 인생이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딱 벌어졌어요. 이전에 벌어졌었고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 TFC에서 많이 들어봤을 테고, 청사님이 설교할 때도 엄청 많이 들어봤을 테고, 가지고 있을 때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결은 좀 다르지만 결국에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 앞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느낌표가 섭니까? 좋은 가지 지금 고개 흔들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장난입니다. 근데 인생을 하루를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주하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이 늘 일상이 같으면, 아까 얘기했죠, 같으면 은혜라니까요.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우리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인생은 늘 같지 않거든요. 굴곡이 있어요. 인생을 마주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 마음 저 깊숙한 곳에 물음표가 몇 개가 들어오냐면 한 3만 개가 들어옵니다. 이런 물음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끄는 거 알겠어. 통치하는 거 알겠고, 그분의 주권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겠다고.
그런데 현실이 이렇게 딱 마주치면 이 질문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신뢰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뭐 이렇게 캐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마주치는 현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실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우리 인생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문을 품게 할 만큼 삶이 어그러져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물음표가 떠오르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해본 사람? 저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 마음으로 손 높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싶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에게 여러 명 묻습니다. 성사님, 제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지 멀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꽤 많습니다. 막 이렇게 답해주긴 하는데 또 한켠에는, 야, 하나님이 너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중요해. 너는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야. 너는 원래 그런, 뭐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다 잘 믿고 싶지만 이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현실을 마주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박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뿌리채 뽑히는 경험을 합니다. 도대체가 해석할 수 없는 오늘 현실을 딱 마주하면서 어느 때에는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은 없다,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라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게 거의 끝자락인데요,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손가락질합니다. 원망합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을 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저요. 혹시 있으십니까? 혜민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일 겁니다. 오늘 제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기 모여 있는 사랑하는 우리 광주FC 예수 제자들, 우리 지체들의 삶이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본문인 다니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안겨줍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이 들었던 기초적인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문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소망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다니엘서를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붙여진 책이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쓰이는 이 내용의 배경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남유다 왕이 여호야김인데 지금 누가 지금 문제가 만들었죠. 바벨론의 왕 누가네살.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당하고,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2절에 지금 화면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왕을 비롯한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그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와 또 귀속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적인 증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자, 나라는, 자,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왕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던 그 그릇들이 말씀해 보면요, 그 바벨론의 신전, 바벨론이 모시는 신의 신전의 창고에 박힙니다. 자,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던 그 그릇들이, 그 기물들이 그 바벨론의 신전,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키는 소신, 그 마루둑 신전의 창고에 박히기를.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에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복층이 신을 찍어 누른다. 우리가 이겼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들이 여기는 신성한 것들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신전도 파괴하고요, 성전도 파괴하고요. 그 기물들 있잖아요. 신을 섬기는 물건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그 기물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맞붙었어요. 남유다가 싸웠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기물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마루둑 신전에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루둑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바벨론하고 싸워가지고 바벨론이 이겼어 라고 단순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짓밟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유다의 처절한 현실이었어요. 이방 신에게 지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면서, 세상 만물을 주관한다면서, 그런데 이 마루둑에게 패배한 겁니다. 무엇이 절망일까? 남유다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실이 절망일 거예요. 괴로움이 역력해요.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졌다니까요.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던 기물이 그 마루둑 신전서 창고 저 구석지에 박혀있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현실의 모습은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럴 때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습니까? 어찌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라는 탄식과 질문들이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 가운데 멸망을 이렇게 목도해야만 했던 사람들이든 그 가운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면 그 괴로움을 겪던 남유다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앞에 어떻게 존재하시겠습니까? 소장님 갑자기 우리 인생을 뭐 망가뜨리시려고. 실패고 멸망이고 절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설명드렸던 그 내용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제 인생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현실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마루둑에게 진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그 가치와 수많은 현실 속에서 싸우면서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데, 야, 이거 오늘 현실 마주하기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진 것만 같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내 삶을 드리면 나도 지는 거지.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죄진 게 아닙니다. 다들 지금 얼굴이 지금 죽상인 감정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의 그의 고백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황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뻔한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유다와 여호와님과 하나님의 성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다니엘은요, 그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곧 우리의 멸망을 인정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처절하게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다니엘은 우리의 멸망과 그 멸망의 과정 가운데 바벨론은 분명히 강한 나라였고 상대할 수 없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졌어요. 그 나라의 힘이 강력해서 졌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그가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게 넘기신 거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멸망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게 이해가 좀 힘듭니다. 멸망의 상황이 여전히 주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르둑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라고 다니엘이 주께서 넘기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야기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으로 마주하는 멸망이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참 전에는 예화를 많이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제가 믿음과 신앙, 그리고 현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혹시 2009년도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저는 2009년도 2월 달에 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다 내려와서 졸업하고 올라간 거죠. 1월 1일부터 저는 TFC 캠퍼스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서울에서 공대 훈련을 받고, 그리고 2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그때는 필리핀의 DTI, 그러니까 선교 훈련 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2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았죠. 자, 근데 이제 제가 10개월 동안 서울에서 훈련을 받을 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타지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고자 처음에는 교회를 좀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봤었습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아는 지인이 있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섬기게 됐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높은 뜻 숭이교회라고 하는, 원래 그 교회가 4개로 분립 개척이 됐었거든요. 그 중에 한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높은 뜻 하늘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교회 가면서 바로 이렇게 찬양팀 오디션을 봐서 그 찬양팀 함께 섬기면서 6개월 동안 교회에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하나 되었던 높은 뜻 숭이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혹시 김동호 목사님 아시는 분? 들어봐요. 아시고. 혹시, 네, 강건성 선생 아시고. 이쪽에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와, 생각이 달라요. 한번 유튜브에 김동호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하여튼, 한번 쳐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때, 우리의 설교단을 이게 쫙, 집에는 아닌데, 하여튼 좀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분립 개척을 해서 교회가 4개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매번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오셨거든요. 그 중에 한 번 오시던 몇 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그 청년 가운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상담해주고 이야기했을 때 나누었던 말씀을 얘기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기에 성공과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뭐다? 그것은 승리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고 좌절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실패가 좌절이 아니라 성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 사업하고 싶어?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혹시 망해도 망한 게 아니야. 용기를 가지고 나가 라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사업을 하러 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그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이 겪고 있는 그 남유다의 현실은 분명 실패고 좌절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게임 셋이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현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주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그거 정신 승리다. 정신 차리고 빨리 현실로 돌아와 라고 얘기하겠죠. 말도 안 된다. 누구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이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동일하다. 라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다니엘이 이렇게 쓰면서요, 결국에는 남유다의 멸망을 그는 이미 알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 사실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죄악을 많이 행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큐티 열심히 하면 이제 만나실 겁니다. 역대하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아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어요?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열왕기하 23장 37절을 보면 그가 조상들이 행한 일을 따라서가 아니라 반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싫은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떤 행위를 했냐면 어느 때는 애국을 섬깁니다. 또 어느 때는 바벨론을 섬깁니다. 이러면서 나라를 피폐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애국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바라보고 왔다 갔다 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왕뿐만일까요? 그를 따르던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음을 받던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기보다 그에 반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께서 넘기신 거예요. 주께서 넘기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 만연한 죄악의 현실을 인정하며 나라가 패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악의 만연함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넘기셨어요. 주님이 왜 넘기셨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억울함 속에 벌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엉뚱깽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당연히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겁니까? 자, 뭐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안 되면 다 죽으면 하나님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빙자하면서 내 승리에 하나님을 필요한 분으로 갖다 쓰는, 하나님을 저 밑으로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현실에 승리와 성공으로 기준 잡지 않습니다. 이게 좀 잔인한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계속 가시밭길 걸어가고 있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딨냐? 아 죽겠다라고 걸어가고 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잘 안 나올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은 어느 곳에서든 어느 순간에서든 절대 변치 않고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오늘을 삽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믿는 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가난할 때도 인정해요. 내가 부할 때도 인정하고요. 내가 연약할 때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강할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은 당연히 그 삶에서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그 통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명인 제 영어 이름인 요셉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셉 알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셉 혹시 모르시는 분 없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뭐라고? 네, 살고 싶다. 아니, 요셉 같은 인생,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한 엄청난 그 대국을 다스리는, 왕이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네, 미국 국민 정신 차리십시오. 네.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밌는 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요셉은 가족들에게만 미움을 받았지 어딜 가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끌리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칭찬받는 사람, 어디를 가든 그가 손만 대면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는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 인생처럼 살고 싶다. 자, 모십니다. 다 알아요. 요셉 인생이 어떤지. 가족에게 버림받았고요. 노예로 팔렸고요. 그래서 노예로 떨어진 겁니다. 신분이.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요. 옥에 갇힙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13년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42이거든요. 55세 때 드디어 빛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터널을 들어가서 13년 동안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언제 그 빛이 비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13년의 걸음은 지옥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손을 들라고 했을 때 왜 손을 들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셉만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각각 모양은 다를 테지만 요셉의 인생과 함부로 견주어서 누가 더 같이 인생 살았네, 누가 더 뭐 어떤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내는 것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의 그 스토리의 거의 말미, 총리가 돼서 그 형님들을 마주하는 그때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나를 입으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주로 삼으시고 그 온 지도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리로가 아니다, 이리로. 그러니까 그 끝자락에 얘기하는 이 요셉의 고백이 가히 놀랍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노예로 살 때도 그랬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고 지금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심지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인생의 굴곡과 절망의 그 계곡 속에 여전히 처박혀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승리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야.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지 않았어요? 혹시 그가 총리가 됐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좋은 일이니까, 마음이 잘 됐으니까.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저렇게 고백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셉은 총리가 안 되었어도 아까 이전에 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요셉은 끝까지 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살아왔던 삶이 증거입니다. 다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가 다 물러가게 하고 너랑 나만 알자 라고 하는 그 은밀한 쾌락의 유혹, 그리고 그녀를 내 그 은밀한 어떤 파트너로 삼는다는 것은 주인 몰래 그 모든 것들을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권력도 줄 수 있는 모양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악을 행합니까? 하고 뛰쳐나갑니다. 이게 누명을 쓴 과정이었죠. 이게 그 당시에 갑자기 퍽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쌓이면서 여기에서 선택의 기로 속에 그래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선택한 거죠. 살아왔기에 그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된 삶이 늘 여정이었어요. 13년 동안 계속 굴러다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오늘을 사니까 그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오해 마십시오. 그러니까 잘 됐더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고난 앞에서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에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벨론의 엄청난 항문과 또 먹거리를 계속 주면서 그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 나라의 인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억울하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선택 앞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이 어떤지 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 정도가 제가 더 디테일하게 아는 거지 그 외에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그리고 나는 오늘 우리가 질문에 마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어디에서 누리고 있고 어디에서 느끼고 있고 또 어디를 바라보며 그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했던 다니엘 그리고 요셉처럼 말이죠.
어느 때에는 저거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실패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 실패의 자리에 여전히 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또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순간 끊기고 어느 순간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하신 그 왕 되신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그 백성이신 백성들이 그 자녀들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혹시 그 걸음에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달 만큼 아닌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의심치 말길 소망합니다. 의심이 되었다면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지금 다니엘이 선택한 것처럼 그 요구하는 그 바벨론의 요구에 역행하는 방법, 곧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역행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사람들 안에서 경쟁하고 이기고 짓밟고 너가 온전히 1등으로 살아가라.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아무도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시대 가운데 역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한 삶으로 예수를 믿고 닮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이들,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지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이 내용, 세상 모든 만물, 우리 각각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에게 성사님은 안 흔들리세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계속 아까 손들었잖아요. 저는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나무처럼 늘 뒤흔들리면서 삽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저를 다시금 세우십니다. 그렇죠. 어느 때에는 그 기간이 길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간 제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음표를 다하는 저에게 때로는 느낌표가 아니라 사랑표를 집어 던지셔서 저를 그대로 감싸 안으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해석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죠?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굳건히 그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주대입시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